주일 오후 찬양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인도에 따라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영상을 따라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또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공지해드린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나라 가운데, 사회 가운데, 또 교회와 온 성도들 가운데 신종 질병으로 인해서 큰 염려가 있고 큰 시련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과 자녀들, 우리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속히 이 질병을 이기게 해주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우리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추윤경 성도님 지난주에 저희 교회 등록해 주시고 또 한 가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찬욱 강재 집사님 삼송에서 울산으로 젊은 가정인데요 이사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온라인 예배 주보와 홈페이지에 있는 또 여러분 문자로 공지해 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일 예배는 그 경우에 따라서 가정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주일 예배에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역시 또 가정에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사순절 1, 2, 3 기도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교회 전통을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를 묵상하는 기간인데 매일 12시 3분간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 오전 11시 55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제목을 문자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 또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적극 협조와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신종 질병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질병이 날로 확산되고 감염자가 증가하는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나라와 국민은 물론이고 교회도 성도들도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련과 어려움들은 환경, 보건, 경제, 정치, 외교, 국방, 교육 어느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날마다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교회적으로도 큰 시련과 도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 내 예배와 각종 모임은 물론이고 대내외적인 교회 사역들이 크게 제한되고 위축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는 이런 사태 속에서 전쟁과 핍박의 시대에서조차도 중단되지 않았던 주일 예배에도 큰 어려움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이 시련을 극복해야 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질병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구절 중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핵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린 질병,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질병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데 질병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도구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질병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또 표현을 보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질병을 내리시기도 하시지만은 통제하시는 하나님. 통제한다는 말씀 속에는 그 질병이 임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질병이 임할 때, 전염병이 돌 때, 시련과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가 설사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어 신음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쳐주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표현의 본문 말씀의 표현을 보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고 의를 행할 때, 이 구절 속에서,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불순종이 질병이 임하는 원인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다 불순종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서 질병이 임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질병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런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일까? 첫 번째 관점, 세계의 불안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계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질병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건 죄의 결과입니다. 불순종의 결과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 자체가 불안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 세계의 질서가 깨어진 거예요. 창조 세계의 온전함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인간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한 것은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관점에서는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질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 도덕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의 이해가 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건 질병이 불순종의 결과라기보다는 불완전성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이 불완전해졌기 때문에 개인의 윤리와 도덕성, 영성에 관계없이 질병에 노출되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무리 그래서 바르게 살아도, 그리고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열심히 감당하면서 살아도 마치 사도 바울이 간질을 앓았던 것처럼 병들어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불완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불완전한 세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리고 의로우심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걸까? 하나님 과연 나를 돌보시는 것일까? 이와 같은 질문,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욥의 경우입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가정의 비극,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물질을, 그만큼 물질을 다 잃었습니다. 가정의 비극, 물질의 비극, 그리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건강의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극한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 이유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욥은 신앙을 지켜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하나님께 마치 원망이라도 하듯이 절규하면서 호소합니다. 마침내 욥은 자신을 저주하고 원망합니다. 이건 어쩌면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 나타나는 현상,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고쳐주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간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불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유,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보면 질병의 원인이 어디에서 또한 비롯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이건 인간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용하고 이해해야 될 구절입니다. 영적인 차원은 물론이지만 동시에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시련을 겪을 때, 지금처럼 큰 질병을 만났을 때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온 것은 없는지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혹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지금 전 세계는 신종 질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런 시련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를 거역한 죄의 결과로서 개인의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서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겪게 되는 큰 시련인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더욱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단 사이비 신천지 집단으로 인해서 건강하고 전통적인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비난을 받는 것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러한 때 건강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또 이기게 해주시고 다시금 나라와 민족 우리 사회 교회와 온 성도들 가정들 가운데 평안을 되찾고 모든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종 질병으로 인하여 이 땅과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생명을 잃기도 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 불신과 균열이 더해가며 안전망이 더 이상 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선한 영향력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전도의 능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되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영적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삼성교회 사랑하는 모든 신앙의 공동체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주여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때 하루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며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말씀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살아가는 모든 죄의 권속들 위에와 죄의 권속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길 떠나 있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